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왕좌를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팔복과 또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뜨거움을 좀 낯설게 만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 우리가 스스로도 잘 숨겨두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주님은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아니라 눈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마음이라고, 그 의도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착각합니다. 내가 명확한 선은 지키고 있지 않았나? 선은 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선이 아니라 이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몸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나 방어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떠오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죄를 큰 사건으로 보기 전에 죄가 자라나는 작은 틈을 먼저 막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한 번의 강한 욕망에 무너졌고 솔로몬은 수많은 작은 타협으로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은 순간에 쓰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서서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기 시작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작점을 겨냥합니다. 죄를 짓기 직전이 아니라 죄가 마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을 붙잡아 끊어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오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두고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행동을 단속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의 왕좌를 다시 돌려드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눈과 손, 관계와 말,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간음 이야기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달락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시면서 살인의 뿌리가 어떤 칼이 아니라 분노와 멸시의 마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관계를 깨뜨리기 전에 화해를 서둘러야 한다고 몰아붙이십니다. 죄는 행동이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자리, 마음의 방향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 위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꺼내신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건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터지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죄가 자라나는 그 첫 장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자라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낮추지 않으시고 마음에서 이미 관계를 배반하는 내면의 간음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 죄의 기준을 행동에서 마음으로 옮기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빼라, 손을 찍어내라 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죄에 대해서 결단 없이 미루는 태도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의 절단이 아니라 죄를 이끄는 통로를 끊어내는 실제적인 단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혼과 이 맹세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욕망과 타협은 결국 언약을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쉽게 끊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말까지도 진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너는 죄를 어디에서 멈추고 있느냐?
결과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 시작점에서 멈추고 있느냐.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시선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순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결국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연쇄적인 파괴로 번져갔습니다. 솔로몬은요 더 교묘했습니다. 큰 한 번이 아니라 작은 타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고 결국 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가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왕자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습관이 아니라 욕망이, 순간이 아니라 그 방향이 지금 누구에게 통치받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겨냥하시는 대상은 겉으로는 간음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전쟁에서는 이미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 청중을 먼저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만 안 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의롭다고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외식의 종교를 겨냥한 것입니다. 죄를 행동으로만 좁히면 마음은 계속 죄를 먹고 자라도 겉으로는 의인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이 말씀은 약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해도 마음은 늘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통해 욕망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르다라고 칭찬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진짜 제자라면 너희의 마음부터 다루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요, 제자에게 가능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기준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한순간을 방치했고 그 욕망이 행동이 되어서 바로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의 시선이 결국 한 나라의 정의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더 위험하게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죄 하나가 아니라 이 작은 타협들을 통해서 그 타협들이 누적되면서 마음의 왕좌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지혜가 있었지만 바로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며 경고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마음의 왕좌를 지키는 일에는 느슨해져 버린 사람, 행동은 통제하지만 욕망은 방치하고 있는 사람, 관계는 유지하는데 언약의 정신은 식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은 대개 결정적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동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 행동을 낳는 시간의 흐름, 곧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들을 붙잡아 두고 흔드십니다. 음욕은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감정이 아니라 조금씩 허용되는 시선과 상상들이 쌓여서 마음의 왕좌를 점령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때를 경고하십니다. 이 죄가 자라기 전에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때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계절에 왕이 궁에 남아 있었고 어느 날 저녁 옥상을 거니는 그 여유가 그의 마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여유는 죄는 아니었지만 그때의 틈이 시선의 방심을 불러왔고 방심이 그 욕망의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죄는 불가항력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전에 마음이 이미 느슨해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르게 무너집니다.
그는 한 번의 사건으로 쓰러지기보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서 작은 타협이 습관이 되는 때에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정치라는 명분으로, 문화라는 그 분위기로 하나씩 허용된 관계와 욕망이 쌓여서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옮겨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틈에서 무너졌다면 솔로몬은 오래된 방심의 누적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지금 제 삶에서 어떤 때가 찾아와 있습니까? 일이 잘 풀려서 마음이 풀어진 때입니까? 외로움이 길어져서 마음이 허기진 때입니까? 반복되는 피곤으로 경계가 내려간 때입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그냥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요, 죄가 자라나는 시간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작을 때, 아직 끊을 수 있을 때 결단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끊는 방식으로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욕 자체를 마음의 간음으로 드러내시고, 이어서 눈과 손을 예를 들어서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빼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이건 몸을 해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방식이 접잖은 타협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감정의 결심만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환경과 습관과 선택을 바꾸는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결단을 놓친 지점에서 분명히 합니다. 놓친 지점이 분명합니다. 시선이 시작이었고, 그 다음은 알아보게 하는 확인이었고, 그 다음은 불러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죄는 단계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큰 반역이 아니라 관계를 하나씩 허용하고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옮겨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싸움의 핵심을 한 번의 의지가 아니라 이 단계의 초입에서부터 끊어내는 방식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이 실천되려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우리 5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의 문을 관리하십시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자주 눈을 통해서 자극받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먼저 예로 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다윗의 옥상의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어 내십시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유혹의 대화를 멈추십시오. 음욕은 대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머릿속의 대화로 자랍니다. 한 번 더,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계속 보는 마음의 지속성입니다. 마음이 상상을 시작할 때 그 상상을 설득하지 말고 즉시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인가 소유인가? 내 시선이 내 배우자를 살리는가 아니면 배신하는가? 다윗은 유혹의 대화를 길게 했고 솔로몬은 합리화를 오래 했습니다. 넘어지면 보통 그 지점에서 확정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말씀하신 건 결국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음욕의 죄는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관계를 어지럽히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습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솔로몬은 관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은 가장 현실적으로 관계의 경계에서 벌어집니다. 네 번째로,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다윗의 죄가 커진 이유는 숨을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어두운 공간에서 자라갑니다. 또 영적 동반자에게 정직하게 점검받을 통로를 만들어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나눠내십시오. 이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죄는 혼자 있을 때 힘이 세지고 드러날 때 힘이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사랑으로 채워내십시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욕망 억제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 회복입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어,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덜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재정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왔고 솔로몬은 말년에 마음이 기울었다고 기록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강한 의지인가가 아니라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죄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삶의 구조까지 건드리십니다. 눈과 손을 끊어내라는 과감한 표현은 죄를 관리하고 처리하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론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결국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회개했습니다. 죄의 끝이 파멸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시작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한 번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져 갔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첫사람의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끊어내며 빛 가운데로 나오면 다윗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눈과 손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무너졌다면 회개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